이제 신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그 예수님이 권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도 그 하루가 탁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이틀 전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바로 어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듭니다. 해와 달이 한 바퀴 돌아야 하루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해, 달,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 아래에 있지 않고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똑같이 운영하시는, 시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신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가? 신이신 예수께서 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육체가 있어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육체와 고난을, 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을 당시에, 죽기 전에 영혼이 휘리릭 말아서 누군가에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만 매를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죽기 직전에 영혼을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15장 말씀을 보기 전에 1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4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절 시작. 가 싸우니라. 그렇죠.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역이 좀 어려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한 거죠. 여기가 네 나라입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과 2절 말씀에 사해 동맹을 맺습니다.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왕이 연합해서 싸웠다. 뭐랍니까? 1절과 2절이 전쟁한 거죠. 1절의 네 왕과 2절의 5 왕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사해동맹이라고 그러죠.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밑에 지역은 사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해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12년 동안 저 위에 있는 1절에 있는 나라들을 섬겼는 거죠.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14장에 13년째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2절에 있는 사회 5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받아치는 거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절과 2절이 전쟁하게 된다. 1절의 왕 나라들과 2절의 왕이 전쟁하는데 1절은 메소포타미아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고 2절은 소돔과 고모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야 되죠. 구하기에 마음먹습니다. 대신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가서 구하게 되면 내 고향 사람들과 적이 되는 거죠.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알면서도 쳐들어가는 거죠. 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착한 아브라함은 조카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이기적인 재물과 좋아 보이는 그 탐욕 때문에 그곳으로 갔지만 전쟁이 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 밑에 사해 지역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재물과 거주민들을 막 데리고 가는 거죠. 그때 소식을 듣습니다. 야, 조카 롯도, 우리 조카 롯도 끌려갔다. 소식을 듣는 거죠. 창세기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의 시작. 누가 끌려갔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은 14절 말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구출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왜요? 본토 아비 집 친정 자기 고향 사람들을 쳤는데 뭐. 그러니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12장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장의 전쟁을 통하여 의도치 않게 1절 친정 아비 집과 동지게 됩니다. 이곳이 신할 평지인데 자기 고향이에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다시 이제 구출해오는 사건이 14장 사건입니다. 우리 황금동교회 성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김천이시죠? 우리 권사님 김천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김천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 딱 얘기하면 다 도와주잖아요. 와, 우리 권사님이 힘들다, 아프다. 고향 사람들 다 우르르 가가지고는 막 그래. 힘들어? 누가 나를 우리 이계환 권사님이 힘들게 해? 우리가 가서 막아주지 뭐. 방패가 되어 줄까요? 안 줄까요? 고향 사람들이? 주겠지.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 당연하지, 고향인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분명히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어째요? 나를 구하러 오죠. 그렇잖아요? 저는 1남 5녀 중에 넷째 딸이에요. 넷째 딸. 그러면 위에서 막 내려오고 밑에서 막 중간에서 치인 거죠. 거기에서 나는 사회성을 다 배운 거지, 이제. 우리 가족에서. 우리 이제 식구들이 맨날 싸우는 거죠. 옷 때문에 싸우고. 난 맨날 헌옷만 주는 거야. 언니들 입는 옷을 물려받는 거예요. 나 왜 맨날 헌옷만 주노? 밥을 먹으면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학용품 사면은 무조건 서로 가지려고 싸웠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언니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막 싸우잖아요. 근데 가만 안 있습니다. 야, 우리 언니 누가 괴롭혔어? 같이 가자. 야, 뭐하나? 같이 가. 가족이 뭐가 돼요? 방패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가족이 많은 게 좋은 거죠. 막 싸울 때는 정말 밉더라고요. 진짜 옷도 그냥 맨날 새 옷만 가져가고 맨날 우리 한 옷만 주는 거야. 언니들이 왜 그런지 몰라 이러면서 그랬는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는 가족들이 어때요? 나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나의 고향 친척 집에 덩지게 되는 거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방패를 잃어버린 순간이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15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아멘. 고향 사람들과 덩지게 되었으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했을 때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하나님, 난 자식도 없고 내 옆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엘리에셀한테 물려주고 나는 나이도 많으니 곧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실하야 너의 뒤를 이을 것이야. 그러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이 지금 헤아릴 수 없지. 내가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방패로 너에게 언약을 해줄 거야. 자식들을 많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시작. 아멘. 이신칭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본토 가족 친척이 없으니까 내 친척 아비 집보다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네가 나이 마라 희망이 없느냐? 아니야. 그 뭇별을 보라.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자손을 번성케 하는 미래의 약속까지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방패의 언약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방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횃불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15장 말씀에 방패로 자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의로 여겨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땅을 내게 주어 또한 자식 또한 아니고 많은 땅을 내가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라고 하였을 때의 8절 말씀, 그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전에 나아가 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쪼갭니다. 탁 쪼갰을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7절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어두울 때에 짐승을 쪼갰어요. 몸을 찢었어요. 15장 17절입니다. 쪼갰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니까 다시는 이제 꼬맬 수 없어요. 몸을 찢었기 때문에 상처에 불이 지나가면 그 부위는 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불이 지나가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붙일 수 없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횃불 계약은, 횃불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했잖아요. 이 횃불 계약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도 그랬고 역사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언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만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횃불을 지나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육체는 찢김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육체는 찢김 받아야 합니다. 이 횃불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요? 생살이 불을 거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은 반대입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 두 개념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사랑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횃불 언약은 찢어지는 언약입니다. 찢어져서 여호와의 영이 직접 그 쪼개진 상처 부위에 지나가셨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찢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찢어질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신은 육체가 없죠. 신은 육체가 없습니다. 신이 이 땅에 인간의 존재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와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인간의 육체로 와서 똑같이 외로움을 당해야 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똑같이 상실감을 당해야 되고,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삶는 그대로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려면 고통을 당할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죽으려면 육체로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려면 육체로 태어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려면, 영광된 모습으로 성천하시려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어둠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참 아이러니하죠. 죽기 위해 태어나야 하고, 대속을 위해 고통받아야 했고, 사랑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이 역설의 한 자리에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패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돈과 가족이 나의 방패라고 믿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가족이 나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나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건강이 여러분 방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과 재물과 가족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 힘이 되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친척이 내 방패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횃불 언약을, 주님께서 직접 걸리신 그 횃불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육체를 우리를 위해 찢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51절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시작. 이에 성수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하나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커튼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육신을 찢어짐으로 성막이 둘로 찢어짐으로 누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 개 찢어짐으로 성막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아멘. 응답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로 무슨 산으로 올라가라고요? 아이고 기억 잘하시네. 예. 감남 성가대 할렐루야 산장대 감남산으로 올라가라. 세 가지 혹시 기억하세요? 쌓는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비우는 기도하라. 아유 성가대. 세 번째 간절한 기도를 하라.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비우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쌓는 기도도 평소에 쌓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쌓는 기도 많이 하고 간절한 기도, 비우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중간에 성모 마리아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나를 위한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찢어지셨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또 전도도 나가보고, 전도 나가봐야 뭐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제가 이제 전도를 담당하니까 전도 나가봐야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전도 안 가보고 하고 나는 못해요, 몰라요. 왜 합니까?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응답이 안 되네, 이거 할 수 있지. 기도도 간절히 안 해보고 비우는 기도도 무슨 기도든지 해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기도한 다음에 나를 비워야죠. 이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볼까? 나 전도 다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한 번도 안 나가보시면,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치이고 아이고 막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길이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길이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뭐 아버지 부르면 되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고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그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그것이 그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그 신비의 길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신비의 길을,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의 길을 기도하며 이웃에게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제자의 길도 가고 순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선포의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